때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아픔이 있는, 또 슬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기 안에 우리 하나는 공동체로 구할 수 있는 도와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행복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부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귀함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가정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가정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그 안에 힘들어하고 공유로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따내주셔서 그 모든 고통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를 내밀어 세밀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지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귀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같이 기도하실 때 박영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궁율과 은혜로 저희를 선하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의원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민족들처럼 우리의 판단과 뜻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돌아보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가정들로 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보임과 여러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강에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예배와 말씀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은자로 세워져 밤새를 이끌어갈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성자 집사님의 눈이 치료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몸 안에 암세포들이 자라지 않고 깨끗이 나 완치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목사님, 조성 목사님과 김현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성도들과 아이들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조성 목사님 가정과 여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여정 무사히 마치고 건강과 안전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주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진리로 주를 예배하기 원하오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서 우리의 돈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땀과 모든 결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름다운 빛이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이 비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입니다. 에베레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셀 교회 또 에베레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보고 한 몸이심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수모임이 이번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순별로 신정인 함께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연합예배가 5월 4일, 11일, 18일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조성 목사님 가정이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그 방문하여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잘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예배도 쉬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머더스데이로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이젠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진 촬영하시고 저희가 촬영해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는 소망스레도 섬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인데 6월 1일이 떡볶이 데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도 두 번째입니다. 떡볶이 데이를 통해서 한국 음식을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또 우리는 썸머 캠프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족발도 하고 막 별의별 메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좀 초청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없으시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 25절. 뒤쪽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권사님 보이세요? 네. 외우시는 건 아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셨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싸움, 나를 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쪽에 띄워져 있는 PPT는 영어입니다. 나는 영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한글이 자신 있다. 그러면 제 얼굴 쳐다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내 안의 싸움, 나를 비는 하나님의 손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제로는 아픔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고통이 막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손바닥 가운데가 좀 간질간질하고 안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 3월을 지날 때마다 늘 여전하게 이렇게 고통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4월에도 감기로 한 3주간을 이렇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콧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겨울 심한 감기로 고통스러웠는데 콧물이 흐르고 머리가 아프고 몸살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그림처럼 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똑같은 얘기죠. 그래도 고통을 좀 덜해보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주사를 맞으면 좀 빨리 낫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픈 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 한국 같으면 병원에 가면 입 벌리라고 하고 막 찍찍 쏴주고 주사도 한번 놔주고 약도 주는데 이 캐나다는 약에 굉장히 인색인 것 같아요. 가서 아무 약국이나 가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 약국이나 가서 감기 하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꽂힌 단어 파이팅 바이러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이팅 바이러스, 우리는 파이팅이라는 게 바이러스 얘기하나 이런 의미인데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섭섭했습니다. 아니 아픈데 그냥 이겨내라고? 이럴 거면 왜 여기 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내 몸은 지금 파이팅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이 바로 아픔이었던 겁니다. 몸살이었던 거죠. 몸살이란다는 것은 몸이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살 나면 나 죽었다. 차라리 죽여라. 뭐 이러지 말고 내 몸이 건강해서 내 안에서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다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몸살이 날 때 우리는 겉으로 기운이 없어 누워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그림에서 딱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백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훈아, 백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백혈구가 없으면 죽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죽는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전쟁하는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무슨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몸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혈구는 침입자를 발견하며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군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좋은 놈이에요? 안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이죠. 그렇다면 적혈구,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어요. 저 빨간색이 적혈구고 하얀 쪽이 백혈구겠죠. 자, 그렇다면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운반하며 세포들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몸살이 나고 아프고 시름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다는 신호가 괴롭겠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아픔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넘겨주시면 네. 몸 안의 싸움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 안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병균도 침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한 근실에 뭐 갇혀있는 그 공간에 그러고 살면 건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뭐를 만나요? 우리의 몸의 좋은 것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죠? 그러면 뜬 눈으로 뭘 보게 됩니까? 봐야 될 것도 보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귀를 닫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귀를 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귀를 열고 살니 들어야 할 소리만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는 것이 늘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먹으면 나의 몸을 더욱 든든하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뭐에 걸려요? 배탈이 나고 장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놓고 먹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귀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싸울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백혈구와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믿음과 양심,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싸우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백혈구는 침입자를 발견하면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안 들릴 것 같아? 얘랑? 내 거를 띄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백혈구는 침입자가 발견되면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양심, 말씀, 기도, 공동체와 같은 영적인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오면 싸우는 뭐가 있다고요? 백혈구처럼 우리 영혼에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방어하고 싸우는 영적 백혈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양심, 말씀, 기도, 공동체와 같은 이런 영적 백혈구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나쁜 것들이 오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온몸에 퍼뜨리는 이 적혈구의 역할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공동체의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적혈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백혈구, 믿음, 거룩함,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서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로 못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늘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들리고 좋은 것만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 누구 있죠? 프로이트. 들어봤어요, 이름은? 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드. 저기 이제 아이드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드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는 본능, 자아, 그리고 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드라는 말은 욕망과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 라고 자꾸 우리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빨리 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능에다 대고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지? 빨리 먹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고라는 기능을 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에고는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을 조정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초자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고 옳은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런 이 심리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처음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드만 가득한 본능만 충실한 사람은 뭐 같아요? 침승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땡. 그런데 만약에 슈퍼에고가 발달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충동을 절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드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고 슈퍼에고는 이성적인 선과 윤회를 요구하며 에고는 그 둘 사이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싸움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 싸움이 없이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고 매일같이 이것만 반복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이드는 육체의 소욕이며 슈퍼에고는 성령의 인도, 에고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성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저 그림에 보면 9가지의 우리의 감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2를 우리가 단체 관람했는데, 왜냐하면 사춘기를 맞은 소녀 라일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싸울 때, 예를 들어서 슬픔이 이겼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슬픔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이겼다. 그러면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감정 컨트롤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영화입니다. 네, 우리의 감정 안에 뭐 여러 가지 9개가 나오는데 이런 같은 감정들이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맛있는 열매들이 등장하죠.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말하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그 감정이 이기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고요?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며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능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 본능이 더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라고요? The desires of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몸에 어떤 열매들로 나타난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만화를 보면 여기에 천사가 있고 여기에 악마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먹지 마. 그래서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냥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고백은 뭘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발견되는 게 뭐라고요? 아, 나는 완벽해. 나는 퍼펙트.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성인 문제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고하다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규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순탄대로가 되며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어떤 포지기에 쌓아주신다고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포지기에 쌓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뭘 열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핍박을 열어야 그 뒤에 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얇으셔요. 자,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가 자꾸 끌어당기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영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마음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악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열심히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 내 마음에 다양한 그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탄식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도 느꼈습니다.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 영과 육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소리처럼 나는 늘 I want to do good. 나는 좋은 것을 원해요. 그러나 뭐가요? evil. 악한 마음이 나와 늘 함께하고 통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늘 I want to do good. 나는 좋은 것을 원해. 그렇지만 내 안에 또 다른 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악한 마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해결책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라고. Set me free.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Set me free.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Set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졸고 있는 분들이 몇명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으아, 이제 해방이다. Set me free. 그 얘기를 뭐라고요? 내 마음의 법이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악한 마음이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나는 뭐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살이 나고 시름시름하고 때로는 열이 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 침투해온 그 바이러스와 여러분의 백혈구와 적혈구가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뭐라고요? 건강하다는 증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기만 하면 되겠어요? 나아야죠.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한 백혈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단단한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가야 해요. 끊임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용어가 전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싸웁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병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는 다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왜요? 깜짝 놀랐네. 네, 병원에 다 아픈 사람만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싸움은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중국어 하나 띄우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이게 맛있는 그림이니까 맛없는 그림입니다. 네? 벌써 인상이 찌푸리는데, 네. 의학에는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한방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방 병원이 있습니다. 자, 한방 한의학에서는 또 한방은 여기 영어로는 허발 메디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한방이니까
오리엔탈 메디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얘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방은 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약을 왜 먹습니까? 한약을 안 먹나요? 아, 한약을 안 드셨나요? 여러분 한약을 왜 먹죠? 뭐 사슴풀을 하거나 뭐 그 녹욕을 먹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이게 왜 먹어요? 이 한방은 평소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몸을 보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 때마다 먹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먹는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대보름에는 뭘 먹어요? 이게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 음식을 그때 먹음으로 그때 닥칠 우리의 위험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뭐 한방이 낫냐 양방이 낫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한방,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뭘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서 평상시에 몸을 단련해서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양방. 병원은 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여러분이 갔어요. 제 몸이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가세요. 라고 합니다. 병원은 언제 가는 거예요? 아플 때 가는 거예요. 문제의 부위를 신속하게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파야 병원을 가요. 그런데 한의원은 안 아파도 가요. 왜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기를 보충해주고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약을 뭘 잘하게 할까요? 여러분 녹용이나 이렇게 쓴 약 있잖아요. 여기 다른 약처럼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약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밥맛을 좋게 하고 그 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소화를 해내고 그것으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목표는 뭐라고요? 결국 밥맛을 돋구는 겁니다. 밥맛이 들어오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쟤는 밥맛이야. 자, 이럴 때 이 밥맛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신은 밥맛입니다.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까?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씹는데 모래알 같고 이걸 삼킬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꿈만같이 먹어요. 우리 희원이 어디 갔어? 그죠? 철도 씹을 나이. 밥맛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밥맛이다라고 할 때 이 밥맛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당신은 어떻게? 밥만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밥만 나는 사람입니다. 해보라고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밥만 나는 사람. 밥맛이 없다는 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꿀맛 같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면 건강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방은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하고 아프기 전에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그러나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치료하고 도려내고 그리고 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방이 낫습니까? 양방이 낫습니까? 한의원이 낫습니까? 병원이 낫습니까? 둘 다 좋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는 뭐냐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몸보신하라는 거예요. 몸을 충분하게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신탕을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름을 지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탁월하십니다.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밥만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약을 열심히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한약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충만하게 해주고 밥을 열심히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튼튼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고 시험이 오면 즉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길게 따라왔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뭐라고요? 나를 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싸움을 하게 만드셨어요.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힘듦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자, 싸우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 점점 단단해지고 어른이 뒤로 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배고프면 끙강끙강 울죠. 그럼 엄마가 밥을 줘요. 그런데 다 큰 애가 주한이가 엄마 배고파요 하고 막 끙강끙강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다 여기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얘가 철딱서게 없게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이 뒤로 간다는 건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슈퍼에고가 나를 컨트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우리의 인생의 감정이 소용돌이를 칠 때가 있어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굳돋고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조절기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싸움의 증거입니다. 싸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성장 중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You are being shaped by God's hand. 멋지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번 건너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원하는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다듬어가면서 점점 예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프고 싸우고 때로는 걱정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이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히십시오. 성령 안에서 싸우십시오.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아픔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내면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배고픔과 싸우는 거죠. 어른이 되면 뭐래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내면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보여주시고 나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적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의 백혈구와 적혈구가 적절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파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잘 싸워 이기며 승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내 안의 싸움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모셔널 롤러코스터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듦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싸운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늘 우리 삶에
다스리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북돋으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라고 응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공고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매일같이 싸우고 있을까라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낭만하고 슬퍼하며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휩싸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가 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부터 우리 안에 싸움에서 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간증과 승리의 고백이 퍼져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